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역대하 6장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버지 다윗이 짓고 싶었던 성전을 참 이제 다윗은 짓지 못했지만 이 아들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이제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세심한 배려의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 솔로몬의 기도 중에는 4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중심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또 이 성전을 향하여 또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과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들으시옵소서. 거리관계나 시간적으로 또는 형편상 주의 성전에 올 수 없을 경우에 급한 대로 있는 그곳에서라도 주의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옳지만 또 더 유익하지만 이 성전을 올 수 있는 거리가 멀거나 또 시간적으로 한밤중이거나 뭐 또 일하는 또 직장 근무 시간 이럴 때는 참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계신 곳 그 현장에서 있는 그곳에서 이 성전 쪽을 향하여 마음속으로라도 우리 은광교회가 연산동에 있구나. 그럼 연산동이 어느 쪽 어느 방향일까? 자, 우리 교회 있는 쪽을 향하는 그게 자기 마음의 자세죠. 성전 쪽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에 그때 고아원 그 기증식을 하러 갔을 때였는데 그 호텔에 머물면서 누워 있는데 보니까 천장에 화살 표시가 이렇게 쫙 돼 있는 거예요. 저게 뭘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냥 궁금한 상태로 거기서 며칠을 머물고 이제 자카르타로 가서 그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할 때였는데 역시 그 호텔 대단히 큰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그 호텔에도 천장에 화살 표시가 이렇게 쫙 또 돼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라고만 하고 궁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싱가포르를 갔을 때에 이제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싱가포르를 들려올 때 또 거기서 며칠을 유하는데 역시 거기도 또 호텔 이 천장 지붕에 또 화살 표시가 있어요.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궁금해서 내가 이제 묻지 않고는 안 될.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그것이 이 이슬람 그 사원 있는 쪽을 향해서 화살 표시를 해놓은 거라는. 그래서 그 숙소에 머무는 사람들 주로 이제 이슬람 사람들 중동에 많이 사니까 그 하루에 뭐 6번인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러면은 기도 시간이 되면은 그 화살 표시 있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나 저쪽 동남아 쪽에 어떻든 그 중동 쪽에는 그 이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그
그 사원이 있는 이슬람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화살 표시를 해놓고 그쪽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여기 성경적이에요. 여기 보면은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도 뭐 꼭 그렇게 할 이유는 없겠지만은 자기 마음이니까 여러분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혹은 여행 가서 어디서든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에는 우리 성전 쪽을 향하여 참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방향을 이쪽으로 향하여 기도한다는 자기 이제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죠. 지금 솔로몬 그걸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들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선 백성들이 어떤 문제나 소원이 있을 때에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24절, 25절 보면은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비록 패하고 왔지만 이 성전에 찾아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7장 16절을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 항상 있으리라. 이 성전은 그냥 일반 건물과 다릅니다. 성전입니다.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실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랬습니다. 내게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면서 또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 아까 우리 찬송을 많이 불렀잖아요. 또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눈과 마음이 이곳에 계시는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이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가장 값어치 있고 복되고 귀한 시간이 저는 예배 시간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저녁마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행복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혹시 하루를 살면서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지은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용서하시고 주의 종은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도 혹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매일 밤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기도를 꼭 합니다. 기억하고 계십시오. 목사님이 오늘 8시부터 9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밤 목사님 이 시간쯤 나를 위해 기도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8시에 내려와서 10분간 감사기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10분간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0분 동안 이제 원하는 소원들, 가정을,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쭉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정말 이 시간이 행복한 거죠. 이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소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은 32절부터 보면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일지라도 멀리서 와서, 이방인들은 성전에 그 당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밖에, 성전 뜰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혹시 그들이 이곳까지 왔지만 성전 들어오진 못하고 성전 밖에서라도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곳에 와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듯이 이방인들의 기도에도 응답해달라는 이 기도문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하는 삶이 인생의 본분이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향한 이 기도 가운데 세 가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하소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이방인일지라도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와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옵소서 라는 성전을 중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닫고 연약한 인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인간의 무능한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고백을 이렇게 여러 번 합니다. 자, 28절을 보면은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이게 다 어렵고 힘든 부분이잖아요.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29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내가 왜 이 재앙을 만나지? 왜 아프지? 왜 힘들지? 왜 어렵지? 왜 안 되지? 자, 그 원인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이해하다, 알아채다, 경험으로 알다는 뜻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통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 원인이 뭔지를 아는 것. 내가 이렇게 부딪히고 바닥을 헤매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내가 어려운데 이 원인이 뭔가, 이거를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백성들이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으로 불행한 일을 만날 때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나 간구를 할 때에 응답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36절부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역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지적해서 알려주고 깨닫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뒤에 어떤 그 상처가 없어요. 남이 지적해줘 알려줘 깨달으면은 고맙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좀 언짢을 수도 있어요. 지가 못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 스스로 깨닫는 게 복입니다. 본인 스스로 깨달을 때에는 누가 찔러줘서가 아니라 일러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회개하면 됩니다.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다 하며 깨닫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깨달으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역시 마찬가지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자,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사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 겪을 때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스스로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듯이 자신을 늘 어디다 비춰봐야 될까요?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거울을 보듯이. 저도 오늘 거울을 보고 왔어요.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고 거울을 보고 넥타이를 메고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내가 거울 안 보고 넥타이를 빗어질 수도 있고 거울 안 보고 머리 빗으면 이게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울을 보고 하니까 반듯하게, 지금 반듯하죠? 어디 뭐 좀 허틀어진 데 있습니까? 반듯하게 할 수 있었으면 내가 거울을 봤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가 보입니다. 아,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지금 교만했구나, 내가 지금 의심 많이 했고, 내가 게으름, 내가 죄를 지었, 내가 실수했구나. 성경 보면 본인을 자기가 압니다. 거울을 보듯이 성경을 봐야 돼요.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떨 때 봐도 모를 때, 그럴 땐 내가 봐도 모를 때에는 전문가한테 이게 도대체 뭐냐고, 제가 아까도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내가 잘 모르니까. 자, 이처럼 우리가 뭔가 모를 때에는 성령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요?
내가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성령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지금 내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인지, 내가 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왜 물질의 복을 더 많이 받지 못하고, 내가 왜 잘 안 되는지, 왜 막혀 있는지, 성령님 나에게 좀 깨달음을 주십시오. 성령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보여준다고 요한복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씀도 안 보고 성령 도움도 안 구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앙 상태가 어떤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세요.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세요. 근데 사실 깨닫는 가장 지름길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입니다.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찬송 부를 때 깨달음이 있고, 기도할 때 깨달음이 있고,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시편 73편 17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기자,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왜 저렇게 악인들이 잘 되고 왜 악인이 형통하고 나는 뭡니까? 지금 막 녹두리를 펴니다. 근데 그가 결론적으로 한 말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깨달음의 은혜,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복을 받고 하는 이 깨달음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회개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보게 되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랬습니다. 범죄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워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처럼 어려움 다가가는 원인이 죄 때문을 깨달았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받고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 죄를 떠나지 아니하면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은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오물을 제거해야 파리가 꼬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말할 필요 없겠죠. 더러운 게 있으면 똥파리가 날라옵니다. 파리가 들끓습니다. 쫓아도 또 파리가 못 오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를 깨끗하게 치워버리면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올 일이 없어요. 오라 해도 안 옵니다. 걷다 두고 있으면은 파리는 계속 모여오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이 정리하면 이 파리 오라 해도 안 와요. 우리가 깨끗이 죄를 회개하면 저주나 재앙이 오라 해도 안 옵니다. 근데 회개할 거 회개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끊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고치지 않고 자꾸 죄를 짓고 죄를 품고 있으니까 그 죄에는 저주가 따르고 재앙이 따르고 늘 아픔이 따르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범죄함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때에 주여 용서하시 하늘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깨달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깨달은 죄를 입술로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살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자,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들은 사로잡은 자들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나이다. 회개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분이 범죄했네요.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라고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용서를 받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8장 1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스스로 하는 고백입니다.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을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은 죄를 생각나는 대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할 때에 용서를 받으며 죄 용서와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죄 용서와 함께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죄 용서와 함께 저주가 끝납니다. 죄 용서와 함께 재앙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죄 용서와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회개한다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한다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핵심적인 결론적인 기도는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응답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면은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 말씀같이 한 사람이나 혹은 두 사람이나 혹은 가족 단위로나 혹은 온 교회가 또 아니면 민족 단위로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기서 손을 편다는 말이 뭔가를 보면 원문에 파라스라는 단어입니다. 펼치다, 손을 뻗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손을 펼치다, 두 손을 높이 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도 손을 펴고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니.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너 팔이 아프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받쳐주어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54를 보면은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해요. 솔로몬도 지금 이 기도할 때도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손을 편다는 것, 간절한 간청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면은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틈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세요.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 간절한 기도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을 보면 다윗도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느헤미야 8장 6절 보면은 에스라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응답, 몸을 굽혀서 아멘. 이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이처럼 주의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거나 손을 들고 아멘을 하거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역대하 6장을 봤지만 그 7장을 보면은 6장에 이런 기도를 이제 솔로몬이 쭉 다 이 네 가지 핵심적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7장 1절만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이 네 가지 핵심적인 기도를 하고 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다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칼라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찼다. 감히 들어갈 수 없었다. 2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이 성전 안에 영광의 구름이 형형색색의 구름이 무지개 색깔 이런 구름들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은광교회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주시려고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이 보배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자기 이름까지 빌려주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답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성전에서 네 가지의 핵심적인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성전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원인이 뭔지 무슨 뜻이든지를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왔다면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이 깨달음을 주었다면 오늘 그 순간 이 시간 그 부분을 주 앞에 회개할 때의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과 원하는 소원들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픈 부분을 깨끗하게 치료하시옵소서. 가족을 대신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옵소서. 또 문제가 있습니까?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